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0면쯤에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니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성경을 읽은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순까지 또 연이어서 하느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순의 은혜 정말 많이 받았고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찬양이라 되게 남달랐던 것 같고 코로나 마치는 시기에 참 의미 있고 뜻깊은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우리 김예은 자매, 또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하태경 자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생애로 오신 우리 새가족 두 분과 등반자 한 분 진심으로 축복드리고 이 자리를 잘 지키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많은 사랑을 이곳에서 받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입대자, 입국자, 휴가자 모두 축복했는데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을 깨우는 가정 마치고 출석 체크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깨워데이로 지킨 거 아시죠? 어디가 1등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운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하는 데서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쌍둥이 2명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자매 쌍둥이, 그래서 둘이 쌍둥이가 아니란 거 알고 있지만 둘이 너무 닮아가지고 둘이 똑같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형제들만 서로 그런 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자매들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형제와 자매가 우애가 깊은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쇼박스, 유튜브에 쇼박스 그 찐남매 편을 잠깐 봤는데 언어를 순화해서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잠에서 깨어난 누나가 거실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남동생은 소파에 기대서 TV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나가 얘기합니다. 엄마는 몰라. 누나가 냉장고에 가서 물을 마십니다. 야, 입대고 마시지 말라고. 정말 때리고 싶어 진짜. 근데 그 누나가 트름으로 화답하죠. 그리고 누나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아저씨 빵 좀 주세요. 네가 가져가. 아, 이 아이 오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옛날처럼 맞고 싶나? 응, 네 얼굴. 누나가 아, 이 아이 진짜 짜증나게 너무 컸어 진짜. 그러면서 발가락으로 빵을 집어가니까 동생이 누나의 발을 보면서 아, 각질 오바이트 나와. 그러니까 누나가 제 매력 포인트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남매 누나에 대한 환상이 좀 있는데 누나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형제 자매 남매 간의 우애가 깊다는 건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안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두 형제가 나옵니다. 그 두 형제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법한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세 가족도 있고 잘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요. 이삭이 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쌍둥이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해산에서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난 형 에서는 전신이 붉습니다. 붉어요. 붉은 몸, 빨간 피. 피가 원래 빨가죠? 몸이 빨개요. 그리고 털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짓습니다. 그 둘째로 나온 동생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아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죠. 형 발꿈 뒤꿈치를 붙잡고 딱 태어나니까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음, 또 속이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이 태어나서 이제 자라나는데 아버지는 형을 좋아합니다. 형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털도 많고 또 피부도 붉고 사냥도 잘하고 밖에 나가서 잡은 짐승으로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버지가 칭찬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죠. 동생 에서는 참 쌍둥이인데 정반대예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사냥 싫어하고 집안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죠. 그 둘이 자라는데 형은 모든 게 보장돼 있는 거예요. 동생은 형이 부러운 겁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을 정도로. 그래서 형의 있는 형의 권리와 축복을 빼앗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팥죽,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고 얘기해요. 장자라고 한다면 옛날 시대, 아주 먼 옛날 시대라면 장자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와 권리, 권한을 다 물려받는 거죠, 유산으로. 그 권리인 장자권을 팥죽 하나에 팔라는 거죠. 라면 하나에 장자의 권한을 팔라,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형의 그 장자권을 탐냅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언제 이제 죽을지 몰라서 첫째 에서를 축복하고자 축복 기도를 하려고 나가서 사냥을 해라.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 와가지고 내 별미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게 그냥 한 번의 기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삶을 다 마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는 수많은 축복들을 온전히 우리 첫째 아들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인 에서가 신이 나가지고 나가서 사냥을 하는 거죠. 사냥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이에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형은 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양털에 가죽을 입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목소리도 흉내를 내 가지고 아버지 이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아무리 흉내 내더라도 에서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인 것 같은 거예요. 일로 와라, 만져봐야겠다. 만져봤는데 털이 있는 거예요. 또 이상하다 싶으니까 채취를 맡아보려고 가까이 오라서 냄새를 맡는데 또 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냄새가 에서의 옷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눈먼 아버지 이삭은 뭣도 모르고 그 모든 축복의 기도를 동생 둘째 야곱한테 줍니다. 이 사실을 안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드디어 야곱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도망을 가고 먼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람을 속임으로 인해 도망갔던 야곱이 20년이라는 세월을 그 삼촌 라반 집에 생활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자기가 속였던 인생만큼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20년이라는 세월 끝에 큰 가족들을 이끌고 또 많은 재산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 대면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한 3가지 정도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제목 보이시나요? 네, 오늘 제목이 용서의 이름 야곱 그리고 에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용서 이야기, 에서의 용서 이야기 끝으로 이 2가지 장면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둘째였어요. 뭐 지금이야 첫째도 둘째도 다 귀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면, 장자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다 가질 수 있는
아주 축복받은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 야곱이 태어나서 형이라는 기준이 생깁니다. 불과 몇 분, 몇 초 차이가 안 났을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정말 태아일 때는 어떤 의식이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때부터 형이라는 기준, 에서라는 기준을 끌어내리려고 내가 그거보다 위에 서야겠다고 그 기준을 잡고 살아갑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장남이고 남자답고 별미까지 만들 줄 알아요. 사냥도 잘해요. 이삭은 족장이었어요. 여기는 부족이에요. 부족 사회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족장이면 아버지가 인정하고 칭찬하면 온 부족이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족장이 나와서 우리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아들을 칭찬하겠죠. 아버지 닮았네. 미래가 보장됐네. 아버지를 이어서 우리 부족을 잘 이끌어가겠네. 그런 칭찬을 받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 그 이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에서입니다. 그러한 형과 자기 자신을 비교가 쉽지 않더라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야곱이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벌써 20대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30대를 앞두신 분들도 계시는데 끝없는 기준을 만납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기준을 만날 때도 있고요. 누군가가 만든 기준, 세상에 이미 갖춰져 있는 기준, 때로는 내가 만든 기준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육자로서 우리 리더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본인이 그어놓은 기준이 있어요. 좋은 리더의 기준, 좋은 임원단, 내가 봤던 좋은 그룹장, 내가 봤던 좋은 팀장,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에 못 미달하니까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끙끙 앓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넘어가지만 또다시 그 기준은 내 눈앞에 있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자뿐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외모 지상주의입니까? 요즘 시대가. 외모, 얼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몸, 바디, 프로필까지 찍잖아요. 멋있는 기준이 있는 거죠. 예쁜 기준이 있는 겁니다. 외모뿐인가요? 모든 사람들의 배경에도 다 기준이 있죠. 차, 좋은 가방. 너무 놀랍고 소름 끼쳤던 건 유치원 때부터 명품 가방을 매냐 안 매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런 걸 본대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시험을 앞둔 사람도 많이 있죠. 다시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있을 수 있고요. 공무원 시험,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이미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현실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혹은 알고 있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속에서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나를 잘 못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게 나타나냐면 죄가 나타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야곱이 에서라는 기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바로 무엇 합니까? 속입니다. 거짓.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속임 거짓으로 대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형을 속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에도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나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 8알이 거짓이었던 것 같은데 거짓을 하는 인생은 슬프게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이웃을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 됩니다.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그러한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받아냈어요. 어떻게 속여서 너무 고생 끝에 위기도 많았지만 잘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축복 기도합니다. 아버지 축복 기도한 부분을 같이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31장입니다. 2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7장이네요. 27장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걸 아버지 이삭의 기도를 통해 받는 거죠. 그랬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혈혈단신으로 삼촌 라반 집에 쫓겨가듯 도망을 가야 합니다. 속임의 결과,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제 야곱이 혼자가 됩니다. 혼자가 되어서 이제 삼촌 라반 집으로 갔는데 이때 그 유명한 베델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게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냐? 오늘 이 야곱의 걸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준에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걸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베개를 베개 삼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드디어 야곱에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가 된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근데 야곱이 이걸 믿지를 못해요. 야곱의 대답을 이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복의 사이즈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내거는 응답은 뭐냐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광활합니다. 광대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깊이를 다 측량하고 가늠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야곱의 응답은 그저 자기의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머무를 것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 평생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걸 넘어뜨려야 됐기 때문에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깨부수든 이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든 내가 거길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약속의 말씀을 못 받아들인 걸 수도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발 뒤꿈치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의 기준을 내가 깨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안에 설정한 나라는 사람의 기준을 내가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작년 연말에 리더 인선할 때 한 자매가 찾아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리더 그 임명을 앞두고 면담할 때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도 잘 듣고 또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되지만 설득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설득을 이제 해야 된다는 한편의 생각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만나 대화를 하는데 그 자매가 얘기한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기억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너무 부족하다. 18번이죠. 자기 너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냐?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 자기 그룹장을 하면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두 번째는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많이 애써야 되는 시험인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설득할 마음이 있었는데 처음에 시험 얘기할 때는 그래 어렵겠다. 하지만 나도 준비한 카드가 있다였는데 한 영혼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오히려 제가 어떻게 설득해야겠다는 마음보다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영혼을 자기가 잃어버린 걸로 인해 면담에서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자격미달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마음만 흡족하지 뭐 말로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러냐고 알겠다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우리 주일 찬양 기도회 하잖아요. 그날 기도회를 마치고 그 자매랑 다시 만났는데 그 자매가 그 기도회 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셨대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다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도장 찍듯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면서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수만 가지 계획을 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의 부족함도 내가 세상에 넘어야 되는 그 기준도 감당할 수 있겠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보이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저희가 올해 시리즈 예배를 2번 했어요. 첫 번째 예배가 정체성이었습니다. 시리즈로 한다는 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첫째 주가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시나요? 나는 달란트 드릴게요. 네. 세컨턴 아시죠? 나는 아마타 성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비춰봤을 때 누군가랑 비교했을 때 교회에서 이전에 만났던 수많은 좋아 보이고 훌륭했던 리더들이 비춰봤을 때 아니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춰봤을 때 세상에 나아가 회사에서 학업에서 시험을 앞두고 누군가랑 비교했을 때 한없이 작아 보이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를 용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못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사기꾼 야곱이 더 큰 사기꾼 삼촌 라반을 만나고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네 아내죠. 4명의 아내와 굉장히 많은 자녀들 또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불의하고 불합리적인 거, 비인격적인 대우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생 끝에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많은 소유를 재산을 얻게 됐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 사촌들이 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시 결정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가장 큰 적, 평생을 그 기준 속에 살았던 넘어설 수 없었고 끊임없이 비교를 해야 했던 나 스스로를 가둬했던 내게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던 형 에서와 대면을 해야 되는 거죠. 형의 마지막 기억은 나를 죽이려 했던 기억입니다. 형의 모든 장자의 그 축복을 다 뺏어간 나를 죽이려 했던 그 기억. 그리고 그 형을 세월이 지나 20년 만이지만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복나루, 오늘 읽은 배경이 야복나루입니다. 맨 처음 읽은 성경 본문 배경이 야복나루인데 야복나루에서 다 이제 건너가게 합니다. 가족들, 부인들, 자녀들 다 건너가게 하고요. 모든 재산도 다 건너가게 하고 종들 시켜서 다 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요. 혼자 야복나루에 남습니다. 그때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밤이거든요. 야곱이랑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난데없이 라고 하지만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막 하는데 25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을 막 합니다. 씨름이라는 건 누구 한 명이 누구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질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평생 발 뒤꿈치를 잡며 살았으니까.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이겨야 했으니까. 내가 누릴 수 없었던, 내가 자연스럽게 누릴 수 없었던 수많은 축복들을 이겨서 얻어야 되니까, 쟁취해야 되니까 질 수가 없는 거죠.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다리를 치십니다. 허벅다리. 씨름할 때 가장 힘이 가장 집중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허벅다리. 소리 너무 크게 났어요? 허벅다리죠. 허벅다리입니다.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을 수 있었던 힘의 원천.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내 힘대로 살겠다. 속이며 살겠다. 나는 죄의 능력으로 살겠다. 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모든 기본 베이스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약한 존재로 만드세요. 야곱이 자기의 약함을 직시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아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하도 코로나가 유행이라 한 번씩 걸려 보셨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무증상자도 있고 적당히 아픈 사람도 있고 너무 심하게 아픈 사람도 있죠. 저도 맨 처음에 걸렸을 때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목이 한번 이렇게 아프고 침 삼키기 어렵고 밥 먹기가 힘들면 이 목 하나 아프다고 목이 붓는다고 해서 10cm 붓는 게 아니잖아요. 고작 그 목이 조금 붓는다고 해서 내가 전신이 이렇게 아플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플 때 자기의 약함, 나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갈비뼈 하나만 금이 가도 귀 이석증 아세요? 귀 안에 있는 돌이 깨져가지고 평행감각을 잃게 되는 거. 귀 안에 있는 정말 작은 그 돌 몇 개만 터져도 휘청이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약한 존재로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저희 샤니지저스 바로 앞두고 있죠. 이런 집회와 절기 때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보통 내 힘과 내 방식대로 살겠다. 웬 교회냐, 무슨 기도냐, 무슨 말씀이냐. 예배는 주일 성수 잠깐 하면 되지.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 한번 드리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수련회 때도 그런 은혜가 정말 많이 있죠. 그때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려고 하다가 내가 내 힘으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끝없는 한계를 마주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만나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인생이 변해져 버린 그러한 이야기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게 여러분에게 약함을,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결핍을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결핍과 부족을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셔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허벅다리가 이제 하나님 치시고 절게 됩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아요.
내가 이제 동이 테려 하니까 내가 가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시고는 갈 수 없습니다. 약해진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야만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던 그 복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인정을, 칭찬을, 만족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복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씨름하는 그 상대를 놓지 않고 복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살아온 삶의 방식은 뭐냐? 너가 인생을 바쳐 지키려고 했던 건 뭐냐? 너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 삶의 기쁨과 행복 속에 너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니?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야곱이 그 앞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쉬웠을까요?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놔야 됩니다. 사실 저는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속인 자입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20년 동안 타지에서 고생하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제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인생입니다. 얘기한다는 거죠. 야곱이 용서해야 됐던 건 야곱 스스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용서해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네 이름은 야곱처럼 발 뒤꿈치를 잡음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희는 다 좋은 뜻의 이름을 갖고 있죠. 저는 송한슬입니다. 송은 이제 송나라 송자고요. 한은 넓고 클 한자입니다. 슬은 보배진주 슬인데 이름값 한 절반 정도를 하고 살고 있죠. 넓고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만 되면 되는데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돼 있지만 사실 이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넘어뜨리고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내어드렸기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전부를 얻은 자다. 세상의 기준에, 내가 생각한 어떤 기준에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그것으로 승리를 이미 얻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존재만으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계시기에 그분의 용서에 힘입어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송한슬은 내 주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든 대학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에서입니다. 우리 에서는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요. 많은 기록들이 별로 없는데요. 야곱이 도망친 이후로 에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에서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금 살려고 이제 그의 결혼하는 모습은 있지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야곱은 야곱대로 20년간 험악한 세월을 살고요. 에서는 또 에서 나름대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기로는 에서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아서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됐는데 도망을 갔어요. 얘가 돌아오지 않으면 다 다시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뭔가 모를 불안감, 언제 돌아올지 모를 그 불안감만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에서가 이제 한 1년, 3년, 5년, 10년 살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삽니다. 에서도 성경에 장정 400명을 거느릴 정도면 굉장히 커다란 재산을 소유한 자죠. 우두머리입니다. 그 정도까지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립니다. 야곱이 돌아온다. 20년 만에. 어쩌면 마음에 숨겨둔 불안감이 다시 꿈틀거리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에서에게 마지막 기억은
속인 사기를 친 거짓말을 한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에서는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혹은 행여나 다시 나의 재산을 빼앗으러 온다면 아버지의 것을 취하러 온다면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무찔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 야곱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강사님인데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저희 대학부 샤인지저스 때도 오셨었거든요. 그 김창옥 교수님이 고향이 제주도랍니다. 그리고 6남매 중에 막내래요. 아버지는 돌담 쌓는 일을 하셨대요. 제주도에서 현무암을 깨뜨려서 그 현무암을 쌓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 때문에 항상 가정이 불화했대요. 재산도 없고 빚만 가득하고 술 많이 마시고 폭언하고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김창옥 교수님은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싶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자녀도 낳고 싶지 않았대요. 행여 내가 아버지처럼 될까봐.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래도 자식된 도리를 해야 되니까 또 어머니가 계시니까 제주도에 이렇게 가서 1년에 몇 번씩 인사도 드리고 용돈도 쥐어드리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지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제주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치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누구누구 씨 자제분 맞으시죠? 예 맞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치과에 간 겁니다. 여기 아버님께서 임플란트를 하셔가지고 돈이 많이 나왔는데 그 아드님께 전화를 해서 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꽤 큰 돈이었는데 김창욱 교수님이 그 돈으로 그러면 아버지 임플란트 해드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제 끊으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랑은 전화 통화를 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더랍니다. 바꿔서 전화를 받은 거죠. 근데 아버지가 막둥이냐? 아버지다. 그러더니 거의 엄청 작은 목소리로 평생 들어보지 못한 미안하다라고 하시더래요. 미안하다. 그래서 김창옥 그 교수님이 아버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평생 고생하면서 키웠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뭔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개선이 좀 됐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용돈도 조금씩 쥐어드리고 아버지랑 조금씩 관계가 잘 이렇게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제주도에 가서 항상 공항에 서울에 돌아갈 때 공항에 가면 어머니가 따라오셨대요. 아버지는 안 따라오신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들어오셔가지고 아들이 안 보이는 데까지 들어갈 때까지 막 우는 거죠. 우리 아들 언제 오냐? 우리 아들 언제 오냐?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뭐 다리가 불편하셔서였나? 그래서 어머니가 못 가시고 아버지가 같이 가게 됐답니다. 아버지가 배웅을 가겠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대요.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어색한 거죠. 공항에 도착해서 짐 이렇게 챙기고 아버지랑 이별을 해야 되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색하고. 그러니까 용돈, 신권 빳빳한 걸로 준비해서 아버지한테 딱 드리듭니다. 아버지, 뭐 이런 거 됐냐고, 뭐 이런 거 준비했냐고, 됐다고 하면서 이제 받으시더래요. 받으시고 돌아가서 이제 가는 겁니다. 항상 이제 안 보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어머니 때문에 가는 길에 중간중간 뒤를 돌아서 어머니랑 인사도 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못 돌아보겠더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돌아봐야겠다,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돌아보면 울 것 같더래요. 너무 눈물이 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딱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고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탁 서셔서 돈이 얼마인지 세고 계시더래요. 신권이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탁 세시더니 주머니에 넣으시더니 눈길 한번 안 주고 딱 돌아서 가더랍니다. 근데 그때 공항의 모든 조명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의 등 뒤를 비추더래요.
처음 본 건 아닐 텐데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아버지의 왼쪽 어깨는 주저앉아 있고 오른쪽 무릎은 꺾여서 걸으시더래요. 오랜 시간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약함을 보게 된 순간이죠. 이 이야기가 저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걸 보시면요, 야곱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32장이거든요. 33장입니다. 3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가장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의 입장에 썼지만 보는 에서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기꾼이었고 맨들맨들한 피부를 갖고 있었고 집에만 있었던 동생입니다. 그런데 20년 넘는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며 피부는 거칠어졌고 다리는 절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고 심지어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다가옵니다. 에서에게 야곱의 약함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이어서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의 약함이 에서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틈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용서하면서 같이 우는 장면에서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탕자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그리고 그분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탕부 하나님, 탕자 하나님, 저번 주에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약함을 보시고 그에게 버선발로 날려나가 그를 끌어안고 용서하시는 거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궁핍한 삶을 산, 약함이 수두룩했던, 부족하고 결핍이 가득했던 둘째 아들을 아버지, 오랜 시간 기다린 아버지는 그걸 보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이름은 용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약함을 보고 그를 용서했기에 에서의 이름은 용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계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만나는 누군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약함이 혹시 보이신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길 원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혹시 용서하고 싶으실까? 나에게 용서란 마음을 주시려는 걸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 두 장면을 연출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드라마, 영화를 보면 항상 그 연출자가 결국 최종 결정자입니다. 책임자입니다.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배우도 활용하고요, 대본도 활용하고요, 조명도, 음향도, 주변에 있는 소품, 배경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연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의 이름을 용서하게 하신 것도,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용서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연출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시간. 무려 야곱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는 시간, 에서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어요. 시간에 쫓겨 사는 우리, 뭔가 시간이라는 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뭔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는 것 같은 것들, 그러한 우리의 기준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야곱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용서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일 때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내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속이자마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마음을 바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라는 그 밧줄로 올가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고 싶으시죠. 그리고 용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고 여러분에게 쥐어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예스를 외칠 수 있도록, 아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놓쳤을 때 여전히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되새기셔야 돼요. 오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내일도 그 자리를 허락하실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허락된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도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용서해야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저희 한 리더가 올해 직장 상사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용서하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예수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왜 저는 그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할까요? 제가 그 카톡을 받고 뭐라 대폈냐면, 너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린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실 수 있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충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약속의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규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먹으시고 입으시고 그 말씀을 다시금 붙잡으시고,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 샅샅이 다 듣기를 원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답을 주기를 원하시며 새 마음을 창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이 연출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두 번째, 약함입니다. 약함. 고린도 후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말씀. 네, 12장 7절에서 9절. 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되게 유명한 고백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 띄울 수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죠. 수많은 서신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계시를 정말 많이 받았다는 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께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없게 해주세요. 이 약한 나,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나, 이거 좀 벗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죠. 내가 약해야, 내가 쇠해야 예수님이 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약함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은 왜 이렇게 약한가? 내 육신은 왜 이렇게 약한가? 내 의지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내 삶에 왜 이렇게 많은 결핍이 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겠지, 이번 시험 넘어가게 하시겠지, 어떻게든 길을 내시겠지라고 했지만 여전히 약하고 결핍 가운데 있고 부족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그 약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약함의 목적은 겸손입니다. 약함의 목적은 겸손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원탑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걸 거의 다 따라다녔고요. 기록된 거에 따르면 거의 다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제자 셋만 부를 때도 꼭 베드로는 있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같이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이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감옥에 따라가겠습니다. 멋있는 얘기죠. 결단입니다.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이 고백이 무색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죠. 아까 말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따라 옥에도 감옥에도 죽기까지 다 각오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이 무엇을 논쟁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더 크냐예요. 누가 더 크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 12명 서열을 재보자. 누가 1등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죽기까지 각오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실패가 찾아오죠. 그의 믿음은 한없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죠. 우리의 약함, 여러분의 약함, 어떠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 여러분 육신의 약함,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약함이 있을 겁니다.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나루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곳이라고 짓습니다. 에서에게 용서를 받았을 때도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용서의 이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으십니까? 그 약함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약함이 생각나십니까? 누군가의 약함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자 기도할 때 완전한 용서가 아닐지라도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주일 찬양 예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날 원로 목사님께서 단위에 올라오셨었어요. 올라오셔서 딱 처음 하시는 말씀을 저는 못 잊습니다. 한 문장이었거든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약해져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약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대학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눈물 다 멎었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신,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더 큰 믿음을 소망하며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하나님 앞에 감추이는 것이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모든 약함을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이름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그어놓은 어떤 선으로 나를 판단했고 나의 인생을 재단지었던 지난날의 모든 세월을 하나님이 용서에 힘입어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이름 야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 주여, 주여, 주여.
약함이 보이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함이 보이고 누군가의 약함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시간 속에서 천천히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의 발걸음을 내딛어보지 않겠냐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많은 지인들,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의 누군가, 용서하기 어려웠던 누군가를 놓고 그의 약함을 보며 내가 용서의 이름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잠잠하게 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용서의 사람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서의 이름이 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는,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부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이들이 삶에서 만나는 누군가에게 또한 스스로에게 용서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5월 또 하나님 전도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샤인 지저스, 빛 대신 예수님,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 드러내어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더욱 단단하게 하실 그 주님의 품으로 우리 모두가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섬긴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으로, 기도로, 특순으로, 또 여러 부서들이, 임원단이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위해 섬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며 평생 예배자로 사는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 세대도 우리 다음 세대도 더 뜨겁게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오늘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행여나 마음이 다치고 귀가 열리지 않아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음에 짐이 있는 자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후의 삶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삶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용서를 품고 사랑을 품고 섬김의 손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원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서의 이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부원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이들의 모든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